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 성경 말씀을 통해 자유는 율법의 종이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자유를 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양방 가문의 몇 대 손님을 자랑하거나 먼 친척까지 들먹이면서 유명한 정치인이나 학자나 기업인이 자기 집안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문만 아니라 자신의 소유나 능력이나 업적이나 지식이나 재산이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혹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전혀 아니고 내가 본질적으로 누구이냐라는 질문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꼭 내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밖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내 안에서 찾고 복음 안에서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을 믿음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 그 자기 존재 발견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가 쓰인 이 당시에는 자유를 누리는 로마 시민과 주인에게 팔린 이 노예의 삶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의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출신의 노예가 로마의 귀족을 종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였을까요? 그것은 로마의 왕이나 귀족이 이 가정교사를 두고 자녀를 교육시키는 경우였습니다. 교육 내용은 라틴어, 그리스어, 수사학, 논리학, 수학, 기하학, 역사, 지리 등 이런 과목이었습니다. 가정교사의 대부분은 그리스 아테네 출신의 자유인이거나 노예였습니다. 로마에서 가정교사의 지위는 매우 높았고 보수도 많이 받았습니다. 가정교사에게는 권위도 있었습니다. 교사가 비록 노예였다고 할지라도 귀족 주인의 자녀를 자기 방식대로 훈육하고 교육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죽 채찍이나 나무 몽둥이로 주인의 자녀를 마음껏 때릴 수가 있었습니다. 주인의 자녀는 이 가정교사의 권위에 복종하고 잘못했을 때는 체벌도 받아야 했습니다. 어린 자녀는 비록 그가 귀족이거나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나 평민에 불과한 가정교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교육과 체벌에 관한 모든 권한을 그 가정교사에게 위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의 입장에서는 몇 년 동안이나 자신에게 어려운 공부를 시키면서 잘못하면 모욕을 주거나 체벌을 가하는 가정교사가 아버지보다 더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주인과 종인 가정교사의 입장이 뒤바뀌어진 겁니다.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호자와 관리자가 바로 이 노예 출신의 가정교사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어린 자녀에게 무서운 가정교사가 주인 노릇을 하듯이 엄격한 율법이 크리스천인 여러분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믿음이 어린 크리스천이 유치한 율법 아래서 종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혹시 내가 그 말씀의 율법의 종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신앙이 어리면 말씀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근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말씀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송이꿀처럼 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율법의 종이 된다는 말은 율법의 핵심은 놓쳐버리고 율법의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 형식만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율법이나 유월절 오순절과 같은 절기법이나
또 할례를 받는 그런 형식, 종교적인 형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중에서도 할례 받는 것은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율법 형식을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은 어린 자녀가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신에 대한 모든 권한이 가정교사가 아닌 왕인 아버지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이제 어른이 되고 공부를 마치면 그 가정교사는 더 이상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교사가 할 일을 다 마치게 되면 노예 신분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주는 모든 정죄와 사탄이 우리 인생에 주는 모든 어려움은 내가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뿐입니다. 문제는 왕의 자녀인 내가,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마다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인 내가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고 신앙이 성숙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무엇인지 4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여자에게서 났다는 말은 남자 없이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동정녀에게 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기한이 차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게 됨으로써, 즉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됨으로써 우리는 반대로 그 율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율법의 자유를 앞장인 갈라디아서 3장에서 봅니다. 3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가정교사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자녀가 주인의 자녀답게 사는 교육을 할 뿐입니다. 주인의 자녀는 자신이 공부를 잘함으로써 왕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이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믿음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그 다음 구절 25절을 제가 읽고 2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 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 의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년 동안 자신을 교육하고 체벌하던 가정교사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정교사는 내 잘못을 지적하고 벌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두려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무서운 질병에 걸려 비참하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 신체나 외모에 대한 열등감,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능력이 부족하다는 느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다는 생각에서 오는 자괴감 등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그런데 사실 율법에 기록해 놓은 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 상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죄의 열매가 아닌 이 죄의 열매가 아닌 죄의 본질로부터 옵니다. 이 죄의 열매부터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외도, 성중독, 도박, 알코올 중독, 포르노 탐닉, 회개, 부정, 탈세, 게으름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죄의 열매가 아니라 사실 이 죄의 열매를 맺게 한 죄의 뿌리, 즉 죄의 본질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종이 되어 살게 하는데 그 죄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불신이 죄의 뿌리고, 이 뿌리가 자라고 자라서 이런 죄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죄의 열매가 내 삶에 여러 가지 불안감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맺은 죄의 열매로 인하여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죄가 그렇게 많지 않죠. 이 말씀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나이를 먹어갈수록 저 같은 경우는 죄의 열매가 더 많아집니다. 그 죄의 열매가 많아질수록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그 십자가에 받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지 않게 하고 우리를 율법에 얽매이는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가정교사로 위장한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율법의 종이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의 내용과 근거가 무엇입니까? 가정교사인 율법으로 위장한 정죄자 사탄이 내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모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속량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4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죄는 어떻게 하고요? 네 죄 내가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렀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내 대신 채찍을 맞으셨고 그분이 내 대신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삶에서 겪었다고 하는 그 수치와 아픔과 고통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겪어야 할 그 수치와 고통에 비하면 천만분의 1억만 분의 1도 아닌데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의 포로로 살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복음의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사야 61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어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가시면류관을 쓰셨기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왕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왕의 보좌에서 영원토록 다스리는 권세를 누릴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통치할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정교사 노릇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쫓겨난 그 모든 권세를 잃어버린 사탄이 아직도 그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내 삶에서, 내 마음속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성인이 되었지만, 나는 이미 믿음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를 마주치게 되면 본능적으로 그의 손에 들려진 정죄의 회초리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나를 더 이상 때릴 권한이 없지만 나는 그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으십시오. 나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왕의 자녀이다. 한 번 더 따라서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이다. 이 선포를 날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묵상하십시오. 이 선포가 내 정체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를 부르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여 하나님 곁으로 가신 뒤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예수를 믿는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게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아빠 아버지를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부르짖는 이유는 그것이 의무가 아니고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종처럼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아니고 자녀만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성인이 된 왕의 자녀는 자신을 훈육하고 체벌하던 가정교사를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내게 한 줄의 문장도 가르칠 권한이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내게 한 대의 매를 더 때릴 권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나를 정죄하고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탄이 저 멀리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장한 뒤로 가정교사 역할은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로 사탄의 권세는 끝났습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자녀로 살면 됩니다. 사탄은 율법과 징벌로 우리를 괴롭혔지만 그리스도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이 은혜와 사랑을 멀리하고 사탄의 율법과 정죄로 늘 자신을 얽으면서 산다는 것. 그리고 그 징벌과 그 정죄 속에 얽매임을 당하기가 싫어서 자신을 율법적으로 더 열심히 뭔가를 하게 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함으로써 우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4장 7절은 뭐라고 하는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자녀란 말이 무슨 의미라고요? 상속자라는 겁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아주 어릴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날마다 술을 드신 아버지가 아니라 언젠가 우리 부모님이 너 주워 왔다고 그랬었는데 진짜 주워 온 자녀면 좋겠다.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고 정말 대단하게 존경할 만한 아버지가 내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진짜 그런 자녀였어요. 나를 육신으로 낳아준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진짜 아버지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냥 아들 삼아주고 딸 삼아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가진 모든 명예와 그 모든 권세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나에게 상속시켜 주시기 위해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 가족과 재산은 나눌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재산만 아니라 명예와 권세까지도 물려받았는데 로마법에서 가족이라는 단어, 파밀리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원래 재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족이 재산이고 재산이 가족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은 이 로마법의 근거에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부유한 부모가 아주 무서운 가정교사를 두어 자녀에게 학문과 예절을 배우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회초리와 몽둥이로 안 죽을 만큼 심하게 체벌을 가했던 이유는 아버지의 부를 물려받아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명예를 물려받아도 떨어뜨리지 않는 상속자의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지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도 바로 이런 아름다운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내 인생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훈련을 통해 성숙해진 상속자가 받을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에 대해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속 권한이 누구와 견줄만 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견줄만한 공동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다스리려고 할까요? 왜 사람은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배우자 한 명 내 마음대로 좌우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내 가정 하나 거기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겸손히 낮아져 섬기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의 보좌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겪고 있는 고난, 과거에 내가 겪었던 그 상처와 아픔, 굴욕들, 그것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이 나에게 장차 영광을 주실 거라는 그 비전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받고 있는 고난과 과거의 상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여러분이 겪는 가정의 가난과 직장의 어려움과 사회에서 갈등과 고민과 내 과거에 겪었던 그 상처 아픔의 자리에 날마다 세워집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이러한 특권을, 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못 박히는 고통의 자리에, 내 인생의 인내심이 완전히 바닥나 버린 영혼의 광야에, 내 모든 가치관이 무너져 버리고 신음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견디고 버틸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가 되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상처로부터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다른 사람의 무시와 열등감으로부터의 자유,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이고 내 자아로부터의 자유이고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이고 율법의 종된 삶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이 말씀의 기능과 핵심을 모르면 우리가 여전히 율법의 종이 됩니다. 설교를 들을수록, 성경을 읽을수록 내 마음이 더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기능과 핵심을 알면 믿음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죄를 깨닫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너는 이것밖에 되지 않아라고 하는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깨닫고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율법의 핵심은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구절들, 그 구절들의 문자적으로 얽매이지 마십시오. 한 가지 핵심만 알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포기했던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는 그 길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이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목사인 저도 눈을 감는데 한마디도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나의 경건치 못함 때문에, 입술로는 기도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는 기도하지 못한 때가 있음을 경험합니다. 바울도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고백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여기서 탄식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애간장이 끓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창자가 꼬이는 고통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게 애끓는다는 한국어의 표현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가 애끓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도 어린아이처럼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핵심인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이었던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되면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인격이 됩니다. 겸손은 자기 주장을 버리고 상대를 받아들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를 누리십시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십시오. 이런 마음 저런 마음, 걱정, 염려, 근심 다 비우십시오. 여러분, 힘을 빼십시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에 힘을 꽉 주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힘을 빼면서 여유 있게 하는 거. 여러분, 운동 처음 배울 때는요, 근육이 긴장될 때로 힘 주고 하잖아요. 운동 잘하는 사람 힘 빼고 합니다. 다 거기 필요한 만큼만 힘을 줘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종 된 사람은 체면과 형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녀는 형식이 아닌 본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나는 이렇게 이 정도 성화를 내가 이루었습니다 아니라 저는 이만큼 부족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종교적으로 더 잘하려는 교만이 성화가 아니고 남보다 더 못한 것을 인정하는 겸손이 성화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종교적이건 영적으로 더 잘나지려고 애쓰고 있다면 성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은 음식법이나 절기법이나 할례 같은 종교적인 형식에 얽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는 자신의 인격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마음,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삶과 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자녀가 세상과 결별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두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자녀로 사는 사람의 인격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더 인정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알고 보니 크리스천이구나. 율법에 종된 사람은 열등감 속에 살아가지만 믿음의 자녀는 겸손을 추구하며 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와 전혀 상관없이 온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율법의 종이 아닌 믿음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므로 사탄의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복음,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복음,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사랑받고 존귀한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